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수련을 점점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한 수도자가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동료들이 저렇게 떠나는데 왜 말리지 않습니까? 왜 붙잡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는지 이유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꾼을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가서 산에서 사냥개를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았더니 개 한 마리가,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봤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마구 치서대면서 쫓아갑니다. 다른 개들도 덩달아 치서대면서 그 개가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치서대면서 따라가던 개들이 다 포기합니다. 물러납니다. 그런데 사냥개 유일하게 한 마리, 토끼를 본 개, 이 개는 생명을 걸고 계속 가더라. 토끼 잡기 위해서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하노라, 이런 직분 받아노라, 그러면서도 예수님 못 본 분 없습니까? 예수님 못 만난 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다가 나고 합니다. 가다가 뒤로 물렀습니다. 가다가 포기합니다. 붙잡는다고 될까요? 붙잡으면 잡혀 있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진정 신앙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고는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코로나 핑계 댈 거 없이 교회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떠나노? 이유를 보니 첫째는 교회 구성원들이 싫다. 둘째는 믿는 사람들이 언행이 마음에 안 든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어렵다. 새벽에도 나오거라, 특별기도 나오거라, 이렇게 해라. 믿음 생활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왜 떠나느냐?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감동이 없다. 왜 감동이 없을까요?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고충 중에서는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기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다. 기도해도 뭐 응답이 있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신앙생활에 중노동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없는 교인치고 교회 생활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 중에도 중노동이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마음에 부담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종교인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나를 만나게 되고 찾을 것이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베다니에서 하루를 쉬십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던 도중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무화과에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까이 갔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끼다. 뭡니까? 열매 없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드디어는 사고 파는 짐승까지 북적거리면서 정작 성전 안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이 지경 아닌지는 모릅니다. 교회는 북적대. 짐승도 들어오고 돈도 주고 팔고 바자회도 잘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냐? 성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고 채찍을 들고 내리치셨어요.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어요. 짐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분노하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 선생님, 보소서.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저렇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 오늘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담겨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로 말라버린 것처럼 목적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열매가 없다. 교회 사람 많이 모인다 해서 찾아갔더니 열매가 뭡니까? 교회는 기도의 열매예요. 소리만 북적거려. 말만 많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목적 상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하자고 공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목적 잃은 성전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저주의 상태가 찾아온다. 지금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확신이 있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능력 있게 합니다. 기도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본문 제목이 뭐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거기다 더 붙여 말세다. 또 더 붙여 지말이다. 전쟁, 난리, 자연재해, 말로 다룰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 주변의 정치, 경제, 도덕, 윤리 이게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간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뭘 신뢰합니까? 뭘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강구도 없고 내 사상 붙들고 내 생각 붙들고 내 의지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잘하냐 뭐니 미사 어구를 잘 쓰냐 못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이 믿음, 이 확신,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꿈꾸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왜? 되겠나 안 되겠나? 주신다 안 주신다? 이게 뭡니까? 두 마음이. 두 마음을 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흔들려.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왜 떠납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개 한 마리 짖으니까 목표물이 나타났나 보다 다 짖으면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다니까.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이유는 내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떠나요? 내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안이나 두려움, 염려나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어떤 젊은 청년이 시골에 살았는데 읍내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상기설계 초막집, 다 무너져가는 집.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집에서 누가 저렇게 속삭이노? 어떤 사람이 있길래 저렇게 속삭이고 있노? 근데 어떨 때는 지나가다 보면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젊은이도 읍내에서 신앙생활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찬송을 알잖아요.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좀 있어서 삽장문을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이 납니다. 주인 계십니까? 누구세요? 방문을 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할머니가 손짓하며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할머니, 이 집에는 누구하고 계시는데 덜 지나가다가 이야기하는 소리, 소곤소곤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인하고 있지. 주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래요? 그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그 주인은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그 주인에게 뭘 하든지 물어보고 한대. 그 주인이 좋다 하면 찬송이 나오고 그 주인이 하라면 하고. 이 젊은 청년이 신앙이 바로 이거구나. 돌아와서 이 청년이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할머니 같이 그렇게 기도했대. 또 읍내를 가면서 들어가곤 나오곤 하다가 그 할머니를 자신의 할머니 같이 봉양하고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모시던 그 신앙 내가 배워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두메 산골 산기슭에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외롭지 않고 늘 기쁨으로 지날 수 있을까요?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다. 내 집의 주인은 주님이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의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그분에게 묻습니까? 그분이 하라면 합니까? 그분이 좋다면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할머니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 사람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뢰할 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앞에 제가 소개했던 이 청년과 같은 여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 당신이 선지자가 보니까 술 취한 중얼중얼 모습 같아. 그렇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는 독주를 마시지 아니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을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면 당신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근심이 다시 없었다. 근심빛이 없으면 얼굴이 어떨까요? 예? 얼굴이 환하지. 빛나지요, 빛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시작.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한나라는 여인이 원통함.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아뢰었을까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내가 한 50% 하면 하나님이 50%할 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100% 다 맡긴 거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아이를 주셨더라. 믿습니까? 뭐대로 주셨어요? 뭐대로? 믿음대로 주신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기도하여 믿음대로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적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집을 나서시면서 오늘 하늘 무너지면 어떻게 할꼬? 오늘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하시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요사이는 택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쿠팡도 많이 이용하고. 이게 주문하면 오겠나? 내가 보내면 가겠나? 이런 의심이 있으면 보낼 수 있을까요? 주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온다고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어떻게 왔을까요?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려 왔노라. 천사 가버리.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버리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빨리 가거라. 도와줘라. 그래서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기도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게 하는 거, 못 믿게 하는 거. 이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 의심을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하게 하는 요소. 기도 응답받아야 된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야 돼요. 집착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죠. 부인이 남편에게 너무 집착을 해요. 어디 갔을까? 누구 만날까? 만나서 뭔 얘기하지?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의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시장을 갔다 잠시 외출을 했다. 어디 갔을까? 누구 만났을까? 뭐 할까? 그럼 뭐가 돼요? 의처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다툴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때로는 막 입술로 원망하고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비방하는 소리 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또 기도한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깔아먹고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해놓고 그 입술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의 잘못된 집착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제 씨앗을 뿌렸는데 오늘 안 난다고 파 디비는 농부가 있습니까? 씨를 뿌렸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채소 같은 건 한 일주일이면 싹이 올라와요. 나무는 조금 더 걸려요. 인삼은 얼마나 걸려요? 3년 걸립니다. 인삼을 심어놨는데 1년 돼도 안 올라왔다. 파 디비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인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전도합시다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뭐 내 자식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럼 순서대로 하실랍니까? 순서대로 해볼랍니까? 하나님이 순서대로 하거라. 네 가족 자 남편 다 예수 믿고 나거든. 그 다음 자식 예수 믿고 나거든. 그 다음에 이웃집 예수 믿고 나거든. 그 다음에 선교해라. 그럽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동네도 우리 도시도 아직까지 뭐 복음 안 됐는데 그 외국까지 뭐 돈 보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사람 보내고 뭐 이렇게 야단스럽게 합니까?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있다니까요. 교인들 중에도. 왜 하나님이 순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놨으면 그 말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집착하는 것도 이기게 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것도 거두어 가게 하시고 감사하도록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이 내 마음에 주이 돼야 돼요. 요사이 뭐 저 시골이나 과거에 화려하게 뭐 이용하던 뭐 별장이나 좋은 호텔이 사람이 안 찾아와. 그러니까 폐업해. 폐업해서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령 도시가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해져요. 더러워져. 왜 더러워집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더러워져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면 참 좋겠다는 뜻이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누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대로 된다는 말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아버지를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였어요. 아주 지혜로운 신앙인이었어요.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의심, 집착,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의심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비난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 성령의 힘으로 이기고 물리치고 아버지,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